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설교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분을 고백하시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께 소망을 두시고 그분만 따르는 가장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영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이런 말씀들을 주일날과 수요일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육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육을 따르는 사람의 결과가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의 결과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느냐면 성경의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의 구조가 그렇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적용이 그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육과 영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이 누구냐,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행동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을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영에 대한 이야기, 육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과 세상적인 윤리와 기준을 가지고 육과 영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를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육과 영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정의가 있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 때 영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고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결과,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따르는 성도의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때 큰 풍랑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수습하려다가 안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제자들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까?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까?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육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다 같은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금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수습이 안 되어져서 예수님을 흔들어 막 깨웠겠지요?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을까요? 죽게 되었는데 당연히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겠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육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사람입니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답은 육적인 사람입니다. 제자들도 육적인 사람들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을 하였다고 한다면 육적인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꿔주고 계시는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그 그림을 여러분들 그려보면서 같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노를 젓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돛을 조절하면서 바람으로 배가 갈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각자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겠지요. 그때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잔잔한 바다를 가고 있는 거니까 안심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 모시고 간다는 마음, 또 예수님이 피곤하시는데 주무시고 있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뿌듯함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풍풍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공포가 찾아오겠죠? 그리고 수습하려고 해도 안 되어지니까 절망감이 찾아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분명히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폭풍 가운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겠지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안 되고 좀 예수님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때 어떻게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주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구원을 요청하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첫 번째 반응이 뭐였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압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미안하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폭풍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잠들어 있었구나. 너희들 고생 많았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하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까? 바다를 꾸짖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잠에서 일어나신 후에 첫 번째 반응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폭풍을 제압해 주셔야 당연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폭풍을 제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이 분명하십니다. 뭐냐면 문제 속에서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도하는 것을 먼저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고 절망에 빠져있는 마음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하면은 주님이 그 기도에 즉시 응답하시면서 일어나자마자 바다를 꾸짖으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은 그렇지 않으셨다.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이게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들 유괴 사람들은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게 유괴 사람의 특징입니다. 영의 사람은 반대가 되어지겠죠? 근데 유괴 사람의 특징,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 육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이 되어지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문제를 없애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으면 예수님께서 문제를 없애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없애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에 대한 육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안에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상황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이 믿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렵지 않았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 다 이해할 수 있었지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폭풍우를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그동안에 예수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안 만나셨습니까? 이거는 제가 질문 하나만 하죠. 당연히 예수님 풍랑 만나셨죠. 아니 지금도 예수님은 풍랑 만나셨잖아요. 제자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배에 예수님도 같이 타고 계셨으니까 예수님은 풍랑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바다에서 직접 만난 풍랑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한테 만났던 풍랑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시험을 할 때도 예수님에게는 풍랑이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풍랑, 사람에게도 버림받는 풍랑, 또 배를 타고 가다 만나는 자연 속에서 경험하는 풍랑, 이런 모든 풍랑, 우리가 만나는 풍랑처럼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풍랑을 다 만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만나셨던 비난과 조롱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면 흔들렸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풍랑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풍랑을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아니하시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폭풍 가운데도 전혀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신뢰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자들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풍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전부 다 이렇게 첫 번째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어떤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방법, 그 폭풍 가운데서 모든 인간은 다 흔들리고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의 실체가 다 드러나서 허구이고 그리고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그러면 우리가 훈련을 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면 그렇게 되어지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그게 나올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믿음의 소유자이시다. 믿음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체는 곧 믿음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신뢰하는 그 믿음이 곧 예수님의 실체인 거예요. 그거를 기록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영을 따르는 거고 이게 영의 생각이고 이게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최선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삶 속에 적용하고 그래서 경험되어지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이것을 부인하고 나의 삶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의 생각이고 육을 따르는 사람이고 육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서 맞이하는 결과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예수님은 왜 일어나자마자 제자들을 꾸짖었습니까? 그들이 육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예수님보다 크게 보이는 육의 생각을 하고 육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르는 영의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고 깨우치시기 위하여 꾸짖어 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와 그 모든 파도를 꾸짖어서 예수님께서 영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경험하기, 이게 예수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다.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주일날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육의 생각을 하고 육을 따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만 뜨면 육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회만 되어지면 육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는 영의 사람이 되어지고 싶지만 지나온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육을 따라온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이 나타나셔서 영의 생각을 가르쳐 주시고 영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영을 따를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마치 가전제품에 매뉴얼이 있어서 우리에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영을 따르는 사람들의 영적 매뉴얼을 우리한테 탁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난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좋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예수님 이야기할 때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영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주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풍족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그리고 주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진지하게 살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순탄할 땐 찬양하고 고난이 오면 원망하는 육신의 생각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의 육적인 믿음을 드러내어 단단한 믿음으로 바꾸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육과 영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서 나오는 이 육적인 생각을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의로워서 회개하겠습니까? 내가 정직해서 회개하겠습니까? 나는 감추고 싶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육의 생각을 하고 육을 따르고 싶은 이런 죄성과 육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드러내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준엄하게 꾸짖으셔서 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영을 따르는 삶을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따르라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를 두십니다. 주님,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적 영이 이제 예수님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이 괴로워서 몸이 아픈 자들이 없게 하시고 영혼이 타락하여서 그 마음에 병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사람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유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기뻐하고 그 영혼이 잘되고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넘쳐나고 그 육체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강건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장 복된 성도들 그 가정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각자의 영혼 속에 찾아가 주시고 각자의 가정 속에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하여 주시며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